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우리 434장 부르고 나서 임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호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급하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은총 매일 내게 도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그 약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눈두덩이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암땅 이병 아래 붐떠지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병마오 싸움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사오니 병나기를 간구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고도 질병이 전혀 없어진 치료의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고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오면서도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서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신 날까지 항상 끼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굳게 서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사랑을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과 수고와 소망과 인내가 있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서부가 더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들 가정마다 건강할 평강을 주시고 아멘.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아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께 큰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은혜 입은 나사로 가정, 5월달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까지 아마 가정적인 설교를 많이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 가정은 주님께 은혜 입은 그런 가정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사는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촌인데요. 현재는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엘 아자리에라는 나사로 동네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뜻 자체가 나자로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적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주님이
친히 살리심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 가정 하면 환난도 많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정을 특별히 총애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도 나사로 가정처럼 물론 환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도 만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 나사로 가정처럼 되어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 은혜 입은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사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은 가정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해놨습니다.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이것은 큰 은혜 받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사로 가정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또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로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은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하고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가 또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모는 또 주님을 멀리하고 사는 가족이 하나님을 나사로 가정처럼 함께 잘 섬기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가정을 보면서 참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헌신을 해도 합심적인 헌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을 했어요.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매우 값진 향유를 붓는데요. 매우라는 표현을 써.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드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한 근이 한 옥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옥합은 흰 색깔입니다. 희고 매끄러운 설화 석고로 만들어진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료입니다. 한 근은 이 대개 중량 단위로 340g 정도 되어지는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인도 수입품으로 대단히 고가품에 속하는 그런 그 향유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은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린 헌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강요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강요가 아닌 기쁨으로 나사로 가족이 함께 자원하는 행위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낌없이 정말로 인색한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면 주님께 마리아는 다시 이런 헌신할 기회가 없는 줄을 알고 주님이 기회를 줄 때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하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예수님께 그때 헌신을 안 했으면 다시 헌신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들여서 헌신한 것은 사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는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 드렸고 주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행적이 세월이 흘러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그 아름다운 미덕을 성경은 이렇게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기회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줄 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줄 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충성 헌신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12장 2절에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세 사람 다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지금 잔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그 행위가 옳은 일이 아니냐?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부엌에서 아낌없이 수고하며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대단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르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참 고마운 생각,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읽은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또 마리아대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동시에 뭐였습니까? 나사로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 딱 들어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의 잔치 준비하는 것도 주님 기쁘게 하는 행위였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였고, 게다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자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성도는 말씀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가정을 이래 보면서 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그 중심을 가진 가정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 가정이 주님을 그만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고,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보다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나사로 가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우리 가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의 장래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 가정이 대낮처럼 밝은 미래가 되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 가정은 온 가족이 주님께 사랑받은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해놨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 에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에가파오 뭐 이런 그 원형은 그러는데요, 이 에가파라는 용어 자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했던,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지난날에도 사랑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해 줄 것임을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타나는, 내 가정에 주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는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사로 가정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의 특별 은총, 주님의 특별 보호, 이게 나타나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주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슬픔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나사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참 축복은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가정들도 나사로 가정처럼 주님께 사랑을 항상 많이 받고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사로 가정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사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보려고. 왜 나사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정말로 그 사람 살았는지, 살아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간정도 듣고 진리도 듣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찾아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나사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참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이런 결과로 이어져서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환경 자체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이 소문이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전역에 막 다 퍼지다가 보니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찾아와서 또 자기가 살아난 과정을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은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럼 오늘날 어떤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그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주님이 보실 때 나사로 가정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사로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사로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하였던 그러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을 흐뭇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 나사로의 이 가족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도 나사로 가정처럼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나사로 가정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나사로 가정이었기에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크게 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구원을 받는